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이제 40장 말씀입니다. 40장 말씀은 성막을 이제 지금까지 설계를 보았고 설계대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40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1월 1일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달력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쓰던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집트 달력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그 달을 1월 달로 삼아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삼아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7월 달이 이제는 1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그 모든 달력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이제 생겨서 이제 1월 1일이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 당시에 쓰던 달력으로 보면은 이 7월쯤이 1월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1년 전 1월 14일 날 1월 14일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4월 달이 되겠지만 그 전으로 말하면은 또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달이 있잖아요. 그 이집트 달력에 아마 7월일 것 같은데 7월 달에 그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 달이 1월이 되었고 그로부터만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회막을 세우는 일, 이제 1월 14일 날 1년 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르비딤과 뭐 아말렉과의 전투, 뭐 이런 모든 그런 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주위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모세가 40일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 언제 내려오냐, 왜 안 내려오냐 이러면서 불안해하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막 절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렸다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 하시면서 또 모세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돌판을 또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감사에 찬양하다가, 그리고 나서 뭐를 한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다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위하여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헌금케 해서, 그래서 그거를 모아다가 지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오늘 1월 1일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한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배치하고 다 만들었으니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세우고 자리 배치하는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의 모든 과정이 1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은 내일이 될 거고 내일은 그 다음 내일이 될 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노예로서 또 이집트에 큰 공사를 하러 창고를 만들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다가 또 저녁 밤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슨 달력입니까? 이집트 달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매일 루틴한 삶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더 부자가 되거나 이럴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모든 그 자기와 같은 노예들이 똑같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1년 동안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놀랍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막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디에요? 이제 이집트를 탈주해서 홍해 앞에서 난리 나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고 원망하고 막 그냥 걱정하고 그러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다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라의 쓴물 가가지고 또 막 쓴물 먹었다가 막 배 탈라가지고 막 죽을 지경으로 막 뒹굴뒹굴 둥글면서 또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또 단물로 변하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먹을 음식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배가 쫄쫄 굶으니까 또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니까 또 먹고 감사하다 찬송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가지고 또 뭐 했어요? 그다음 목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고 막 그러다가 막 또 원망하고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냥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쫙 갈라가지고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니까 또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이게 지금 도대체 그 인생 가운데 100년 동안도 없었던 일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늘 루틴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1년 동안에 평생 경험해도 다 못할 일들을요 그 기간 동안에 1년 안에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고 그 민족의 전환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시내산 그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음성을 자기들이 몸소 듣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섬기겠노라고 해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 모세가 제일 감격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세상적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늘 하던 대로 그냥 루틴하게 돌아갔어요. 별 꿈도 없어요. 영원한 꿈이라는 게 없죠. 그냥 이렇게 돌아갔던 삶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핍박도 경험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이 하나님의 기념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신 6월절 나에게 주신 6월절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날 오순절의 경험이 나에게 있구나. 그 위에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절기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이러한 놀라운 날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날 내가 죽음과 같은 질병에서 고침받은 날 내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막 그냥 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어느 날 확 변환시켜가지고 찬송하며 기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날,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날이 그날이었고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또 육신적인 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날이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달력이 성도들에게 생기는 것이고, 또 새로운 달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매일마다의 삶의 루틴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다시 들어오고 뭐 그냥 그렇게 돌아왔던 것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 날은 그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와 찬송하며 쉬는 날이 생기고, 또 각종 절기들이 생기면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새로운 루틴이 생기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 뭐를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삶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계속되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 주신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전환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날이 바로 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 성막을 세우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그 일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첫 번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1월 1일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듯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말이 두 단어가 나와요. 성막 곧 회막. 아니, 성막이면 성막이지 왜 회막은 뭐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텐트예요. Holy Tabernacle.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또 그곳에서 죄 용서함 받는 그런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의미,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동시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건 뭡니까? 회자는 무슨 회자죠? 예,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모이는 타브네클, 모이는 텐트. 누구랑 모여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모이는 장소.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회막은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난다고요?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응답하겠다. 계속해서 회막이라는 말을 쓸 때는 너와 내가 만나는 미팅 포인트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소, 그 장소를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독야청청하면서 저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오 주님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는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성령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서 단장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신부단장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신부단장,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신부단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신부단장 해야 된다고. 그 신부단장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나를 단장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장시킵니까? 우리의 못된 마음과 습관들을, 뾰족뾰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찔리고 남도 찌를 때 성령님께서 그거를 구부르시고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어떤 작업입니까? 내가 울음이 있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하고 또 절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죽어나가고 내가 멸망하고 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봐도 옛날에는 막 놀래고 두렵고 겁내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고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니까 우리를 엎어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다루시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도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더 극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더욱 향기나고 아름답도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어떨 때는 내가 찌르기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하며 하나님께 막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거를 품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벌써 5년, 10년, 15년 다듬어도 또 올라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 우리의 삶을 품고 계시는 그리하여 뭐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교회라고 별다릅니까? 우리가 내 내면도 이런데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내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어쩔 때는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비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막 이런 술렁술렁거리는 것들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까지도 성령께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떨 때는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주시고 또 더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도 변화시키시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365일 동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되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당하며 앞으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하고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범죄할 때라도 만나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그들 삶 속에 그들이 쓰러져 있어서 정말 비참하게 있었을 때라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고난의 그 길로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뭐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항상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동안 성막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수없이 범죄했어도 성막은 거기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쏙 맞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거룩한 물건이 될까요? 거룩한 물건이 아니에요. 금으로 메노라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론을 세우고 그 아들들 너희들 앞으로 제사장 될 거야 했지만 그들이 제사장 옷을 입었어도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직을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의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직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했어요, 권사님? 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유를 부어야 돼요. 관유를. 기름 붓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물건이에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삶,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그 재능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이 많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대단한 그릇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 다르죠.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죠. 여기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모든 적합한 곳에 다 있고 그들의 재능들이 다 있고 그 쓸모가 다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쓸모가 있는데 그것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기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다잖아요. 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이거를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으려면은 언제부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면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 하는 이 지각. 내가 이런 거 잘하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다는 거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너가 이제는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라. 그 전까지는요, 그거를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 그건 내 거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생활과 뭐가 달라요? 세상 생활이 전혀 달라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였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한 존재구나. 내가 창조되어진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거를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불편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아니 나도 차고 하나님 믿는 거고 나 복 받자고 교회 나오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 희생을 하며 뭐를 그런 거를 해. 맨 처음에 이렇게 마음 가져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 정말 오늘은 좀 거시기 하네 뭐 이렇게까지 가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사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내 안에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실 때 나는 더 고귀한 목적, 나는 나 자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보다 자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기셨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고귀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 때 그들이 뭐를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뭡니까? 옷은요 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옷이 얼마든지 많아서 이 사람도 아주 왕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 노예로도 살던 사람들 누가 이를 제사장 옷 입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겠죠.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자기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누굽니까? 노예들이요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노예 옷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거 노예구나. 저거 노예네. 다 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신부의 옷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삶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 제사장인 줄 알면 우리의 삶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막노동 하는 데서 막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기도 해요. 제가 이 목사로서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고 나가겠어요? 다른 때보다 더 깔끔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행동하는 것도 더 조심스럽고 더 부드럽고 차를 타고 다녀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대충 반팔 입고 대충 하고 하면은 저거 뭐야 막 이럴 줄 몰라도 이렇게 딱 메고 있으면 옆 사람이 볼까봐 좀 웃으면서 가야지. 우리의 삶을 제재를 하게 돼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을 때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기름 부을 때 일반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요? 제사장으로 바뀝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는요 이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왔는데 오늘 40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나와요. 반복. 왜 반복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어야지. 성령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지.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이게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겠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어려워도 기뻐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유해야지. 왜요? 그게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그 열매를 이루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지. 더 공교롭게, 공교하게, 아티클리하게, 액큐레이틀리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오늘도 성령 받은 우리들은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를 더 개발해야 될 것이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 단장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더욱 아름답게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아침 처음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종일 마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